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찬양 예배할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주일 학생들을 위한 선곡을 최소한 2곡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찬양 예배가 어색하신 분 계십니까? 왠지 품위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와요. 왕이 체면 없이. 근데 그걸 보고 그 안에 미갈이 내려다보고선 참 채통 없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한마디를 해요. 그냥 참지 않고 오늘 참 꼴 보기 좋더라. 그러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뭔데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양치던 나를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춤출 거다. 그 다음에 선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막아서. 여러분, 미갈이 다윗에게 어떤 부인입니까? 아버지들을 버리고도 택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불행이 미갈의 몸에서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도 설치고 아도니아도 설치고 다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우리 성공에 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 폼을 잡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 한 끗발 하시는 분들로 믿어요. 다 날리는 분들은 믿지만 그래서 높고 많이 배우고 품이 있고 체면 있고 다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잡는 폼을 2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개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진무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다 신자라는 말 아십니까? 입만 열면 네가 다야. 안양교회도 많은 것 같아. 기도 좀 하세요. 그럼 나 말고 딴 사람 시켜요. 그래서 네가 다 신자의 특징이 모태 신앙이야. 모태. 기도 좀 하려도 못해, 전도 좀 하려도 못해, 봉사 좀 하려도 못해. 그 다음에 모태 신앙과 비슷한 사람이 다메 신앙이야. 다메. 기도 좀 하시처럼 다음에 할게요. 봉사 좀 하시처럼 다음에 할게요. 언젠가는 할 날 있겠죠. 그런 신자들을 2글자로 뭐라고 정리합니까? 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상. 아주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녀도 기도를 한마디를 못해. 성경 한 번 일독을 못해. 봉사 한 번 안 해. 늘 왔다 갔다. 여러분, 진상신자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또 안 좋은 게 있어. 내가 다 신자. 그래서 이 교회 지은 거 내가 다 줬어. 우리 안양교회 성장하는 거 내가 다 했어. 다행히 안양교회 오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도봉교회는 많아. 이 영상은 도봉교회 못 보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더니 신부님, 도봉교회는 한 40년 역사에 4번 교회를 기사합니다. 그러니까 4번 동안 다 교인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예요. 요거 이제 내가 한시 있어서 이제 바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4번 헌금한 거야. 교회 40년 다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대단하죠. 훌륭하죠. 근데 이 교회 내가 다 줬대.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간에 뭐 봉사를 많이 했든지 헌금을 많이 했든지 기도를 많이 했든지 했겠구나. 근데 신방 갔더니 또 딴 사람이 이 교회 내가 다 줬대. 그 다음에 도봉에서는 의정부하고 동두천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교회를 갔더니 거기 교인 하나도 도봉교회 내가 다 줬대. 신방 다녀보니까 또 어떤 분이 갔더니 그 교회
건축할 때 내가 감독했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다졌대. 물론 그런 의식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다 신자들의 특징은 늘 주어가 내가입니다. 또는 나는. 그리고 목적어는 나를 또는 나에게. 어디고 주님이 없어. 교회 공동체가 없어. 역시 내가 다 신자도 두 글자로 뭐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어려운 거를. 그래서 내가 다가 되면 늘 이 교회에서 모든 일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 교회에서 신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때부터 왠지 속이 배 아래 틀리면서 이 교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심각해요? 이 교회는 그들이 다 틀려먹었고 신부도 틀려먹었어. 왜 틀려먹었어요? 나를 위해 주지 않고 나에게 칭찬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못 되니까. 그래서 진상이에요. 진상.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향유를 부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거를 보고 유다가 항의를 합니다. 투덜거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찼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유다의 말에 의하면 오늘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은 최소한 넘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냐?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랍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 아시죠? 아침 6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오후 3시에 가고 저녁 5시에 가서도 다 일꾼들을 채용하면서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한 사람의 일당이라서 그렇답니다. 또는 최저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수원에 가서 보니까 과수원에서 과일 따는 걸 도와주는 일꾼이 일당이 8만 원, 7만 원 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올랐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기술자들, 숙련된 기술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데, 그럼 10만 원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그 돈으로 환산하면, 또는 30만 원짜리 일꾼이면 9천만 원. 거의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3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어느 한 돈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천만 원 또는 9천만 원, 대략 1억 되는 돈을 발에다가 쏟아부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이 불평도 이해가 돼요. 그죠? 야, 1억짜리를 그냥 한번 쏟아부. 그거에 팔면 뭐 최고를 받아도 최저를 받아도 3천만 원, 잘 받으면 1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또는 우리 안양교회 같으면 그 돈을 절약하면 빚을 까가지고 절반 이상 까질 수 있는 돈인데.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가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을 위해서 쓰는 돈은 낭비가 없는 거예요. 자식 기른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 자식들이 있어서 손 못 들지 혹시나 있는 거예요? 또는 연인 사이에 어떤 선물을 하고 하는 것을 아까우신 분, 저는 제 안에 안 듣죠? 귀 좀 막아주시고. 나눔의 집에 있을 때 이제 만났어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선물을 공세를 필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원에 가서 돌을 하나 주셨는데, 돌이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좋다. 그래서 그거를 선물을 했어요. 하면서 예수원 가서도 기도 하나님 생각보다 네 생각을 더 많이 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들이 참 아까웠지만 그들을 왜 줬냐 하면 나름대로 계산을 했어요. 이게 깨지면 이건 돌려줄 수 있겠다, 돌이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걸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는 남자한테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전 가난했으니까 그러고,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베다니아라는 곳에 있었는데, 베다니아에서 원래 나자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두 번, 그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자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언니의 그 부산하면 전혀 관심 없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마르다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제발 좀, 내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보고 날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많이 이야기하기를 봉사와 순종, 또 봉사와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애찬하는 사람들은 덜 중요한 걸 맡는 거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봉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열이 있을까? 오히려 문제는 마르다는 본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바쁘게 일한 과정 속에 에고가 자란 거예요. 자기 이기심, 내가다, 이게 진상 마음이 자라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비난할 일로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다 했고, 이 교회 성장할 때 내가 다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주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얄며 죽겠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손님이 왔으면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은 특별해요. 보면 나자로도 손님 중에 끼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 말씀 들었겠죠, 껴서. 그 다음에 마르다는 역시 시중 들고 있어. 역시 마르다는 이 봉사의 아이콘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와 함께 시중 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 말씀드린 대로 1억이나 되는 향유를 주님 앞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1억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거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또 등장해요.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그렇게 쏟아버릴 것이 아니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팔았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건데. 근데 거기에 요한이 코멘트를 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돕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해외까지 가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의 관심이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일까요? No. 그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외 선교가 아니라 국내를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해외 선교가 싫은 거야. 거기에 어떤 내 후원금이라든가 내 기도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거 하기가 싫어요. 근데 나 그거 싫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만 싹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진행되면 계속 비교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다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양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 권혜지라고 하는 목사는 자기네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을 그만두는 걸 아주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일학교 목사한테 그만할래. 그러면 오케이. 근데 물론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아쉬우니까 안 된다고 막. 근데 저는 싫은데 그걸 아쉽기로 끌고 가서 하는 것보다 싫으면 그냥 편하게 그걸 믿음에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애 나쁜 애 판단하면 자기가 믿음이 나쁜 사람으로 판단받을까 봐 질질 끌려가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이 일을 끝장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이 유다는 3천만 원은 고사하고 300만 원, 3만 원도 아까워. 그러니까 아예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 근데 그 핑계를 어떻게 대냐 하면 보다 더 거룩한 것, 보다 더 높은 이상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고 그것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는데 왜 그것만 하냐? 그래서 나는 안 한다. 웃기지 좀 마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든가.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다신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 찬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르도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붓고 엎드려서 닦아드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향유가 비싼 거라서 어떤 본문에 보면 옥합이 완전히 밀봉되어 있으니까 깨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깨뜨렸는지 열었는지 모르지만 열면 그때 냄새 나지 않겠어요? 또 주님께 부을 때도 냄새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의 향기는 그냥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향기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 주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리아는 1억이나 돈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도 자기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니들 내 밑에 꿇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발 씻는 문제 가지고 참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여러분 비포장 도로잖아요. 흙길이잖아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말이라든가 낙타,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더운 나라라서 신발이 슬리퍼 또는 쫄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맨발로 길바닥을 다니기 때문에 그냥도 흙먼지가 잔뜩 묻은 발이고, 자칫 잘못하면 짐승의 배설물이 발에 붙어요. 근데 이때의 그 파티의 양식이 옆으로 길게 누워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 발이 옆 사람의 얼굴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발을 씻지 않고는. 그래서 나갔다 오면 발을 씻어야 돼. 그래서 집집마다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가 6개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물로 발을 씻습니다. 손발을.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주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체 제정일,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의 총회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이걸 완전히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머니를 동원합니다. 근데 그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 성경에는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이름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부인 이름도 나와, 살로메. 근데 성경은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름을 아예 모르게 할 수 없으니까 들을 끼는 사람은 들어라 하는 마음으로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께 청해요. 인사청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10제자들도 그 2제자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총회의 경쟁, 그래서 더 큰 자리에 앉고 싶어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2제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올라갔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손발을 닦아야 돼. 근데 서로 내가 네 발은 닦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조금 될 수 없다. 내가 너를 섬길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졸업식을 앞두고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놈들을 보고 있으니. 나 같으면 니들 다 퇴학, 낙제하다 시킬 텐데,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당신이 직접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오한이 벙벙한 거죠.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니까 어쩌지도 못해. 그나마 베드로가 제가 닦겠습니다, 뭐 그렇게 나서죠. 그래서 발은 물로 닦아도 충분한데 거기에 1억이나 되는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부어놓고도 마리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주님의 그 더러운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기는 단순한 향수의 냄새가 아니라 은혜의 향기, 축복의 향기가 차는 겁니다. 베다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베자가 들어가면 거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빵집, 벳사다, 어부의 집. 베다니아라고 하는 뜻은 집하고 아니야가 합친 말인데, 아니야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 또는 침체의 집, 또는 미저리, 재앙의 집.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놓고 주님께서는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서야 할 곳은 바로 궁핍한 곳, 침체가 있는 곳, 재앙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찬양팀장도 그런 얘기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슬픈 게 아닙니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써 그분의 장례, 그분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건데, 그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뭐냐? 문제 나갈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또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기름 붓는 직분이 3개가 있어요. 왕, 제사장, 예언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원래 왕, 제사장, 예언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향유를 부어드릴 때, 그리고 부어드리고도 우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가장 존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의 가장 천한 곳, 가장 냄새나는 곳에 우리 그것을 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의 집안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말해볼 사람. 그리스도란 뭐라고? 큰 소리로 빨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야? 그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3가지가 뭐라고? 응? 또 하나? 자, 컨닝해서 빨리. 왕. 응? 너.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릴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의 가장 낮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것, 그것을 닦고 그것을 가리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